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어느 마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한 번이라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특별한 초대장이 전달되었습니다. 당신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 초대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 유명한 사람과 직접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매우 귀한 자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초대장을 받자마자 조심스럽게 간직했고 며칠 동안 그 초대장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감사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이, 그냥 밥 먹는 거잖아. 그리고는 초대장을 책상 한쪽에 아무렇게나 두고 잊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식사 날이 되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사람은 기쁨으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러나 초대장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알게 됩니다. 그 식사 자리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참여하는 이 성찬의 자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빵과 잔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찬을 다루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매우 무거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나는 은혜를 가볍게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핵심은요, 합당하지 않게입니다. 이 말은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외 없이, 분별 없이 가볍게 참여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그냥 빵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재적으로 참여하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자기를 살피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점검입니다. 남을 보기 전에, 교회를 평가하기 전에,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에 회개하지 않는 죄는 없는가? 예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바울은 또한 매우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또 핵심은요, 분별입니다. 분별이 없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0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단순히 질병을 의미하기보다는요, 영적인 침체와 공동체의 붕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은혜를 가볍게 여길 때, 성찬을 형식으로 받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을 때, 영적 생명력이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분별의 삶입니다. 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 징계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회복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잡으십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찬의 본질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분열 문제였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먼저 먹고 가난한 사람은 뒤에 먹는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성찬이 아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교제, 서로와의 교제, 하나됨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가볍게 소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는 습관이 되어버렸고 기도는 형식이 되어버렸고 말씀은 정보가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나를 살피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신앙은 개인주의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성찬의 의미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실제로 바꾸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은혜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값싼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결코 가볍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은혜를 다시 경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피겠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가벼워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기다리고 사랑하며 한 몸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